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요즘 우리 공동체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묵상하셨을 줄 압니다. 저녁에 묵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이사야서 말씀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선뜻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힘을 다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나오는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특별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열어젖힌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제2의 황금기를 열어주었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유능했는데 당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사랑의 매로 때리십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다시 패역을 거듭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경제적 번영과 그리고 정치 외교적 힘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황금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우시야와 마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되어 그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6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소명하신 때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하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6장 1절 보시면 이 환상 중에 이사야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아도나이, 주권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여기 높이 들린 보좌는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은 이 겉옷의 끝자락 옷의 장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옷자락의 장식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늘의 그 위대한 성전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면 그 성전이 가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 보좌 주변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영거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죄는 눈꼽만큼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들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땅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사야 7장부터 10장의 말씀은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을 시대였는데 그때 아수르라는 제국이 최강자로 등장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교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자, 다 함께 이사야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3절에서 14절.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십시오. 내 손에 힘을 자랑하고 있죠. 내 지혜를 자랑하고 있고 나는 총명한 자라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고 있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자신의 용감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얼마나 위세등등하게 나라들을 쳐부수었는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내 손으로 얻은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다.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 둥지에 가셔서 둥지를 막 헤집고 거기에 있는 알을 꺼내려고 하면 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손을 막 쪼겠죠. 그렇죠? 날면서 우리 머리를 막 쪼려고 하겠죠. 근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정복당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사실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든 그냥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이것을 10장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5절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했던 이 아수르가 교만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은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죠. 이걸 누가 주관하셨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는 이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G7 국가라든지 유럽의 이 열강들을 도무지 맥을 출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최대 이슈는 뭐니 해도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바로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온 세상의 혼란도 사실 알고 보면 높이 들리신,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던 높이 들리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이 무질서조차도, 이 혼란조차도, 수많은 전쟁의 소식도, 코로나19로 열강들이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조차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여러분, 역사는 우연히 발생하는 무의미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현상의 반복도 아니에요. 역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완전한 섭리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겠다. 그 말에 사모님 쓰러지시고 또 목사님 충격받으시고, 그래서 석 달 동안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단판을 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의 아들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진짜 영광을 보니까 아까울 게 전혀 없던데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진짜 영광을 보니까 아까울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이었어요. 이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이사야 역시 아까울 게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던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에게 톱에 잘려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을 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스티그마타는요,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죠. 그때 헬라 문화권이라는 이 문화권에서 노예의 주인이 이 노예는 나의 소유야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나 혹은 몸의 신체 부위에다가 불도장을 찍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원래 사용되었던 의미예요.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자기에게다 갖다 빗대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불도장을 찍었다. 내가 예수의 불도장을 찍고 있다. 바울에게도 노예는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도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상처들을 가리켜 나의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입은 상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우리에게 한꺼번에 밀려오면 아마 우리는 손사래를 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쉽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열거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가지고 바울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그 와중에도 교회를 염려했어요. 그처럼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상처들, 몸에 지니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 특별히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고 하니까 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고난을 예수님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넘겼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박해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대답하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박해당하는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과 동일시하시면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당했던 이 고난은 바로 주 예수님의 고난이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몸에 난 이 상처들을 가리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바울이요 이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한 이 고난, 이것을 바울은 아주 기뻐했다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범접하기 힘든 이런 삶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궁금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영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을 바울도 보았던 게 틀림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겸손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제3자의 이야기처럼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이러면서 바울을 중상모략했기 때문에 바울이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던 이 경험들, 이 환상과 계시를 살짝 말해줘요. 이 계시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3층 천, 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까지 이끌려갔던 이 사건을 살짝 말해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상과 계시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광스러운 장면, 숭고한 장면을 목도하면,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입을 다물지 못하죠. 그쵸? 악소리도 내지 못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바울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줘도 우리가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갔다는 그 경험만 살짝 얘기해 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경험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을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영광을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상으로 보십니까? 어떤 기가 막힌 체험으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십니까?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좀 알아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출애굽의 역사 속으로 좀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적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계명의 두 돌판이었어요. 자, 40일 동안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받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막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그것을 보자마자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중에서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나머지는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는데, 다시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그 모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아주 악독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것, 이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 두려웠던 이들에게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니까 이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 이 사건을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인용하면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의 실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상. 14절부터 17절을 보세요. 14절부터 17절,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사랑 대단했습니다. 이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에 열심히 있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이 상태를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 완고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집이 센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게 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상고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건 덮인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지나요? 그 다음에 말씀하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떻게 하면 수건이 벗겨지나요?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회심한다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가면, 회심한다면,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중생하면, 거듭나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는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수건이 벗겨진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면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이, 그리고 그 하신 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대단한 기적 같은 체험으로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통로는 오직 하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수건 제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4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당시에 성경을 끼고 열심히 읽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수건이 덮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의 마음도 수건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신, 즉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혼미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치자면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마귀가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을 보게 되면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함께 불렀습니다.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3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곧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절대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대단한 휴머니스트, 그들이 보여주는 대단한 인간미, 또 어떤 사람은 훈련과 또 수양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성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흉내내는 것은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조금 전에 읽었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는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뭐예요?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을 보면 그 사람을 흠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물며 주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흠모하고 또 주님을 닮고 싶어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멘. 이 과정에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자들입니다. 오늘 넷째 주입니다. 매월 넷째 주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하신 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쓴 글들을 모아서 이분을 잘 아시는 분이 엮은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청년 바보의사 고 안수연 형제님.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책을 여기에다 놓고 갈 테니까 가져가셔서 읽으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 돌려가면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엮었던 이기섭이라는 형제가 안수연 형제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렇게 안수연 형제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으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레지던트였던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에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 코람데오를 따라 병원을 지켰습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했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던 참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자비로 영화를 보여주고 영창에 갇힌 병사들에게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옆에 말없이 서 있었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털어주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연 형제를 추억하면서 내 곁에 잠깐 왔다간 예수님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연 형제는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분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안수연 형제의 장례식엔 무려 4,000명의 조문객이 몰려들었는데 이는 영락교회 역사상 고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 이기섭 형제의 증언에 따르면 안수연 형제가 살아있을 때 그때도 수연 형제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에 인도했지만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단한 이름 석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안수연이라는 이 이름 석자를 소개하는 제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이름만 기억할까 봐.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결국은 이분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이 메시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